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예수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요한 젤리오 전도자께서 2019년에 증거하신 11조에 대한 바른 복음적인 메시지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 메시지. 오늘의 부제목은 연보 외의 11조 및 헌금은 성령 회방죄로 영원한 죽음이다. 제16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개신교의 장로 목사 집사 여러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11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를 가장하고 있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배교 집단들입니다. 신약 교인은 11조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약의 11조가 표상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산제사를 따라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의 11조로 내 몸을 바쳐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으로나 신약의 그 어떤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으로는 이방인에 불과한 한국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으며 오히려 부패한 율법의 독에 의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을 떠난 주장을 하는 궤변이고 이단 종교의 사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무너진 성전 위에 11조나 안식일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유월절, 십계명 등의 율법이나 절기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소멸시키셨으며 사회법, 도덕법, 의식법으로 구분한 가톨릭의 니케아 공의회의 궤변 율법까지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에 계신 교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려는 노력으로 더럽고 좀먹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를 통과하여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율법의 머리통을 물고 쓸데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가련한 개신교의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가톨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개신교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신약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 안에 있지도 않으며 그들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탁월한 신분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왕같은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새 언약의 제사장 신분이 되었으므로 스스로를 비하하여 율법을 음미하면서 초등학문의 더러운 배설물 냄새를 더 이상 맡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은혜의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주받을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세우신 새 계명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했고 율법의 행위는 죄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시대에 들을 귀가 없는 개신교인들은 율법을 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로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건이며 가짜의 제사장인 목사들의 강요로 받쳐진 율법 중의 율법이며 죄악 중의 죄악으로 망령스럽기까지 한 돈 11조가 거짓 레위 목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복을 받거나 화를 면케 되는 복채로 거래됨으로써 한국의 개신교가 다른 복음을 믿는 무속 종교로 전락하게 된 참담한 자화상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11조가 성경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가짜 뉴스로 만들어진 범죄 행위이므로 목사들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교인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양심을 가져서 부끄러움도 없어졌고 그래서 11조가 양심이 마비된 사꾼 목사들의 경쟁적인 탐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꾼 목사들은 자신들이 우월적인 존재라도 된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하지만 신부는 일반 신도들과 완전히 똑같은 존재들이면서 오히려 더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직접 스스로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리는 회개의 속죄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똑같은 영적인 제사장이 어처구니 없게도 누구에게 율법 11조를 바치고 있습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레위 제사장을 지나 진짜 제사장이 된
신약 백성이 레위 제사장을 빙자하는 사꾼 염소들에게 11조를 바치는 짓은 정신 나간 이상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11조라는 다른 복음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율법 선생을 뜻하는 단어를 서기관으로 번역했는데 이러한 패턴은 많은 곳에서 발견되며 일반 신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게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거나 오역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번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율법 선생은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 목사이며 또한 11조를 강요하는 목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서기관 뒤에 숨은 율법 선생 목사들의 구약을 빙자한 속임수에 의하여 신약 시대의 거제도 없이 헛물도 없이 거짓으로 잘못 바쳐진 11조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세력에 의한 함정으로서 신약 시대에 계신 교인들이 너무 쉽게 걸려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모독하게 되므로 성경의 무지한 교인들과 함께 무지한 목사들이 사탄의 세력에 의한 음모에 빠져들도록 하는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1조가 더 이상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변질된 사꾼들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율법에 의한 구속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신약의 언약 백성에 대한 구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믿음의 11조가 율법과 상관이 없으며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의 언약 백성을 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안에서 다시 창조가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믿음이 복이고 율법이 저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11조는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11조를 계속해서 바치고자 한다면 자신이 염소 백성인지 아닌지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소 백성이 아니라면 마귀와 함께 저주의 축제를 벌이는 주술적인 율법 11조에 더 이상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테오스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테우스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버려진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미 구약시대에도 우리 이방인에게 믿음의 복을 주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비했다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꾼들과 교인들이 유대인 흉내를 내는 저주받을 가짜 유대인이 되었습니까?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릴 수도 없는 사꾼 목사를 위하여 오늘날 유대 땅을 분배받았다고 착각하는 율법 정신에 투철한 집사 장로들이 발람의 교훈에 속아서 11조를 바치는 정신나간 거래가 금으로 처발라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고작 콘크리트와 벽돌로 만든 교회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환자들은 정상인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정신병자들입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최고의 제사장 직급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라면 목사가 율법 제사장을 계승한다는 엉뚱한 저주의 최면에 깊이 빠져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영광스런 제사장 신분이 구약시대의 율법 제사장 흉내를 내는 목사들에게 돈의 11조를 바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저주받을 배도 행위입니다. 언약 백성의 제사장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 제사장을 스스로 표방함으로써 저주의 대상이 된 서기관 목사에게 11조를 바치는 행위는
정신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사꾼들의 신분을 평범한 계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귀적인 심령술에 빠져 그들을 거룩한 자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가면을 쓰고 율법 11조를 돈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할 사꾼 목사들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정체를 밝힌 것처럼 율법 제사장을 계승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불법한 자들이며 불의한 염소들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1조가 율법이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치는 염소들에게 속아서 율법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주가 되는 거짓의 복 같은 것을 받기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인자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만큼은 염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율법 11조가 죽음에 이르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만지지도 강요하지도 받지도 냄새도 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소속한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11조를 강조하고 강요한다면 틀림없이 양의 가면을 쓴 염소입니다. 성경에 무지하여 11조로 복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신도들이 사꾼들에게 철저히 속고 있지만 이런 행위들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수많은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는 불순종의 행위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아주는 자들이 의기투합하여 불법 11조를 서기관 목사에게 지불한 11조의 결과가 단순하게 돈으로 들여진 헌금인지 저주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불법의 11조 행위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길래 내가 교회에 바친 율법 11조가 순전히 염소들과 마귀들에게 바쳐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마귀의 미혹하는 불법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는 근본적인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면 바칠 필요가 없으며 불법의 근거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11조는 불가능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을 위한 11조는 레위 계통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의 11조가 아니며 신약의 언약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이며 율법 11조가 아닌 믿음의 11조입니다. 그는 창조주 테우스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며 이는 율법의 소산이 아닌 영적 전쟁의 전리품으로 표상되는 것이므로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예표입니다.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로 멜기세덱이 마중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드린 11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언약의 피 흘리실 것과 함께 신약의 언약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을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의 구원의 보증이며 행위가 되는 율법 11조 또한 레위 제사장이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율법 중의 율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언약의 핵심이면서 귀결로 모아지며 선택된 유대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와 안식일과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11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례로 유대 민족이 드린 레위 제사장의 율법 11조와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직접적인 비유가 되는 멜기세덱에게 드린 믿음의 11조로서 이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됩니다. 유대인의 율법 11조와 이방인의 믿음의 11조 두 가지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11조와 믿음의 11조가 표상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직역 버전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전한 이회와 온 힘으로 그를 아가페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아가페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의 희생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11조 번제와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율법의 불완전함을 영원한 완전함으로 완성하시고
아가페 사랑의 계명으로 성취하신 것이므로 온 마음과 온전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이웃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며 새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한국 계신 교인들이 율법의 의로 여기는 11조를 바치는 행위의 결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는 저주받을 정신나간 행위입니다. 만약에 거짓 율법 선생인 목사들의 사악한 거짓말에 속아서 11조를 바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전당 잡히고 11조라는 이름의 사탄세를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박 전도자의 부끄러운 과거의 율법주의 바리새인 시절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천처를 밟는 분들이 돌아서시기를 바라는 의도에서입니다. 모든 소득의 돈 11조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한국교회 율법 기둥에 붙잡혀 사단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큰 아이가 청년 때에 가까운 해외로 며칠 여행 가는데 여건상 주일날이 포함된 기간이었습니다. 자녀를 붙잡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숙소 가까운 곳에 계신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극동방송 라디오 11시 예배 청취가 가능한 나라이니 시간 맞춰서 꼭 참여하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하면서 행여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자녀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안절부절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진리의 복음 안에는 주일 성수나 토요 안식일 준수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중세 가톨릭의 이교도적인 교리이기 때문이고 토요 안식일 준수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신약교회에서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11조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저주받을 행위가 됩니다. 또 막내 아이가 오래전에 미국 어학연수를 단기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주일 성수 어기면 안 된다. 11조 때 먹으면 안 된다. 목사들이 잔소리 설교처럼 짓거려대던 율법주의를 자녀에게 학습시키고 순회시켜 중독을 시켜놨으니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해당하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인 줄도 모르고 오지랖 넓게 굴었던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면 몸서리 쳐지도록 과거의 제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환율 계산도 제대로 못하여 용돈을 부족하게 보낸 달이 많았는지 뒷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조를 떼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타국에서 얼마나 돈에 쪼들렸겠습니까? 저한테는 11조 했다고 하고 차라리 11조 안 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짜 11조 정체를 안 이후에 가슴 아파하며 회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중년이 되어 함께 나이 들어가는 두 자녀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욕하기보다는 한국 개신교가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 발람 선지자 같은 목사, 니골라당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존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전천후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말재간꾼들이 각자 마이크 잡고 누가 말 잘하나. 나와 온갖 말로써 누가 말 잘하는지 대결해보자. 유명 철학자나 고승도 하는 말, 무당이나 점쟁이도 하는 말 등등.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쳐대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메시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 즉 사단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옛날 영육간에 섭섭했던 일은 예수 말씀으로 충만하여 심령밭의 그리스도 반석에서 단물이 솟아나도록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오히려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 예수 성령께서 딸 사위, 후손에게도 참된 예수 복음으로 죄사함, 거듭남, 영생, 부활, 천국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6부 메시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7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오디오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한글 텍스트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누구라도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